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 하나님 예수, 구원자 예수, 치유자 예수, 사회운동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신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펴봐도 거기에는 다 직접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모습의 예수님 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는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라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사표, 멘토, 우리의 따라갈 대상으로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바울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근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너희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 로마 제국 시대에 신앙 탄압 속에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방 개종자, 난민, 나그네들, 노예 신분의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당시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들, 가난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 아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그 부름은 바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름. 구원회로 우리를 부르셨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죠.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부르심은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그런 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고 그 형상을 힘입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본받고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아무리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수양을 한 사람, 아무리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진정한 본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청해신학교에, 장로교 신학교에, 그 당시에 신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감리교신학대학, 나사렛신학대학, 많이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 가운데 보수 중에 보수, 바로 총회신학교. 근데 그 당시 총회신학교에 그 학장 되시는 분이 아주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나타내는 그런 훌륭한 분. 이분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하신 목사님인고 하면은 광주에 합동 측에 광신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총장을 하신 정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인격의 모델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의 그의 신앙 지도, 그의 인격, 그 사람됨을 존경하고 따르기로 계속할 것입니다 하고 한 그 훌륭하신 총회신학교 학장님. 그분이 60년대에 신학교 학장으로 계시면서 3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해. 목사님이고 보수 중에 보수요. 잘 믿으시고 훌륭한 교수 그분이 모든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분이 그런 짓을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이 70만 명이에요. 그 교회를 그렇게 이룩하신 그분이 학교 공금, 신문사 공금, 교회 공금 다 이렇게 써가지고 법원에서 재판도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결함이 있는, 다 부족해요.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본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신 그 자격이 뭐냐? 여러분 22절, 23절 보시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가 없다.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고난을.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고난의 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그 모습 내용은 바로 고난이야, 고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광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대우받고 존귀하게 되고 또 뭐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근본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욕심적인 부요의 길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고난의 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 우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냐? 본을 보여주실 수 있을 만큼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또 말과 행위가 온전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국의 스님 가운데 이름만 대면 다 잘 아는 아주 존경하는 아주 뛰어나신 스님이 계셨어요. 1993년 10월에 해인사 백년암에서 열반에 들어가요. 그때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불교계에서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드는 그런 훌륭하신
스님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 수미산을 지나친다 그랬어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산인데 560만 킬로미터 엄청난 높은 산이에요. 그 산만큼 자기 죄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중생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죄에 지었다.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죄 해결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은 그 죄는 하나님이 추적하신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게 되고 지옥에 떨어져.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 구주가 되시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난제, 영원한 미제,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을 성공해도 다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누구시냐,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립자생이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공격무기도 없고 방어무기도 없어요. 절대자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에요.
도둑들이 노리고 이리와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어. 선한 목자 없이는 그 양의 상존은 불가능해요. 광야에 살아가는 양들은 풀이 없어, 물이 없어, 보호가 없어, 쉴 곳이 없어,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 험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목자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구약학 교수 한 분이 밥 보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구약학자예요. 한 번은 사막에 들어갔어요. 사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 사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막에 들어가서 성경 그 지리를 이제 연구한다고 들어가셨는데 안내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안내 없이 들어간 다음에 실종돼 버려 말았습니다. 그 사막에서 사라져 버려요. 사막은 위험한 곳이요. 인도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사막은 위험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들은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문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유대인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은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이 당한 고통, 어려움, 순환을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내 공고와 병든 것을 다 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바라본 무리가 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쳐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위로와 도우심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를 부탁받은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제목으로 내가 설교하겠다. 전화를 받은 저쪽에서 그게 다합니까? 목사님 대답하기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 가서 보니까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제목이 길어졌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it. 제목이 길어졌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시편 23편을 외워오라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어. 근데 어떤 학생이 반절만 손을 들어.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이 시켰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거기까지는 잘 외웠어요. 근데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잘 못하고는 뭐라고 했는가? That's all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그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제대로 암송을 못했지만은 그 어린아이의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이 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성도의 삶은 고난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돈이 얼마나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모자라고 인간관계도 소원하고 결코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모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매 순간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마련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백성과 40년을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80년 동안, 100년 동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코스와 행동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한 관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본이 되어주시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혼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인도하시고 이 놀라우신 주님을 이 성탄절에 맞이하시 온 교회, 온 성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산교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해 동안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지내온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축복하며 은혜를 입는 이번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